사무엘하 5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여부스 사람을 치료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저희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수구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절뚝발이와 소경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소경과 절뚝발이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거하여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저희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아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십니다. 사무엘하 5장 6절과 12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었고 역대상 11장 4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읽었습니다. 내용 비슷하죠? 그러죠? 그런데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무엘하에서 이제 언급되지 않은 내용들이 역대상에는 언급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차이가 있지만, 그 오늘 본문을, 말씀을 10절과 12절이 사실은 핵심이에요. 핵심인데, 둘 다 뭐냐면 다윗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또 한 곳에서는 12절에서는 여호와라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명,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사용하면서 자신의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백 안에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 자신을 세우신 분이 여호와시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분도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뭐 하신 분? 높이신 분. 높이신 분도 위대하게 크게 하신 분도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때에 고백의 내용 안에는 자신의 인생 속에서 많은 문제 앞에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기까지 모든 것을 이끄신 분, 그분이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말씀의 제목을 이번 주에도 말씀의 제목이 굉장히 많은 한 10가지 이상은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각도를 다리에서 질문하고 묻고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의 표면적으로 나타난 부분을 가지고서 그 제목이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묵상하다가 보니까 그 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이면 속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느냐 이런 것을 살필 때에 가장 마지막으로 정한 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 인생의 어려운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시다? 여호와신데, 그는 독특하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 라는 용어를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그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10절이었죠. 그래서 그가 가진 인생의 문제, 인생의 여러 가지 그에게 처한 그런 문제,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문제 뿐만 아니라
자신이 처했던 그런 상황의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도 누구셨다? 여호와. 특별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가 이미 안 대로 여호와라는 그런 이름의 의미는 뭐였죠? 나는 나이다. 즉 마소라 사본에서는, 히브리어 성경인 마소라 사본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존자. 그러니까 남이 누군가가 만들어 가지고 창조해서 피조된 그런 신이 아니라, 피조된 신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신. 누군가 만든 분이 없고 스스로가 존재하시는 분. 이게 바로 자존자,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히브리 성경, 히브리 사본에서는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고, 히브리 성경을 70인역으로 번역한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나는 나이다. 그런데 나는 나이다라는 말을 썼을 때 과거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했던 것을 이야기를 해요. 너희 열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한 약속했던, 그러니까 과거에도 너희 열조 있을 때, 열조에게 약속했을 때도 나였고,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에게 나타난 그때에도 나이고, 장차 약속한 것을 이룰 때까지도 뭐다? 나이다. 그러니까 현대말로 히브리 성경은 과거, 현재, 미래를 안 나눠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것이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졌으면, 이미 이루어졌으면 완료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면은 미래예요. 미완료예요. 그래서 시간적인 부분이 우리같이 없어요. 히브리인들은. 그런데 우리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게 과거의 사건, 열조에게 했던 것이 과거에 약속한 사건이고, 자, 모세에게는 현재의 사건이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했을 때 나는 나이다라고 했을 때 현재적 사건이고, 그리고 약속한 것을 이룰 때는 뭐요? 미래적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인 우리의 상황을 볼 때는 과거, 현재, 미래의 그런 사건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하나님이시고, 장차도 뭐 할 건?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 그래서 그걸 야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의미 있을 때는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장차도 함께 하실 분,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는 말은 엘로힘이라는 의미인데, 이미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대로, 자, 많은 신들이 있지만 많은 신들 중에 신, 바로 말하면 힘이 있다, 힘이 있는 자 중에 가장 힘이 있는 자, 다른 말로 말하면 강하신 분 중에 가장 강하신 분, 좀 유식하게 말한다면 능력 있는 자 중에 가장 능력이 있는 분, 이게 바로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 그분이 뭐다?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을 때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목사님이신데도요, 학자인데도 뭐라고 하냐, 하나님은 감기조차도 낫게 하지 못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분은 뭐가 더 충만하냐면 지식, 내 지식이라는 부분으로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는 뭘 주겠냐면 인간의 이성, 인간의 생각을 더 그분 앞세워요. 왜냐하면 독일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그분은 뭐냐면 굉장히 머리가 똑똑한 분이에요. 그분은 뭐냐면 IQ가 한 200 이상 넘을 거예요. 정말 탁월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머리, 뇌 이런 부분이 탁월하다 보니까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면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홍해가 갈라진 것을 이 사람은 안 믿습니다. 모세가 나와가지고 홍해 앞에 있을 때 홍해가 갈라졌다라는 걸 안 믿어요. 왜? 자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현실적인 이해로는 도저히 그게 뭐예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요. 합리적인 생각으로 안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홍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이게 붉은 바다다. 붉은 바다니까 홍해 자체가 붉은 바다고 갈대 바다다라는 말도 의미가 돼요. 히브리어를 번역하게 되면. 그래서 갈대밭 사이로 지나간 거지, 그렇게 걸어간 거지, 홍해가 쫙 갈라져 가지고 그 아래로 건넌 것은 아니다 라고 이해를 하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분은 합리적이기는 논리적으로 어떤 부분을 반박을 하잖아요. 그러면 A 플러스를 줍니다. 근데 생각에 대해서 합리적인 부분을 조건, 그러니까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부분을 그것을 갖다가 이야기하자면 그냥 믿음으로만 받아들인다 이러면 그분은 F입니다. F. 그냥 70점 미만이에요. 그냥 쫙 긁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합리적인 이성 이런 부분을 이해가 되어야 받아들여서 하나님은요, 직접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감기도 못 낫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성을 말하면서도 그렇게 믿지 않아요. 이게 믿음이 있는 생각은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이분을 갖다가 이분이 가르치는 부분을, 그분은 교수님이고 나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그 논리적으로 이 부분을 반박해서 거꾸로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많은 책들을 읽었는지 몰라요. 그리고서 나중에 이렇게 리포트를 제출을 할 때는 늘 각주 달고 그렇게 해서 이분에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 대학원 가가지고 제가 논문 발표를 할 때는 이분이 인정을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저기를 하면서 이제 그 히브리어의 그런 부분을 반박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하니까, 그 다음에 레포트를 쓸 때도 늘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부분을 가지고 반박을 했을 때 이분이 인정을 해줘요. 그러면서 A 플러스 이렇게 주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분에게는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해줘야, 이렇게 해줘야 뭐냐면 이해를 해줘요. 받아들여줘. 그런데 그분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은 그거 안 믿어요. 안 믿어.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내하고 함께 들었거든요. 감기도 낫지 못하게 하시는 그런 신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직신학 교수인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러거든요. 내가 어떤 안경을 쓰느냐,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신앙을 가져도요, 내가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분, 그냥 믿기는 믿고 하나님하고 따르기는 하고 예배도 드려, 성경도 읽어. 근데 실제 마음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못 맡겨요. 왜요? 안 믿어지니까. 그러면 사실 그게 불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그런 각도가 다양하지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뭐냐면 믿어지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믿어지는 사람은. 왜? 그것도 뭐냐면 사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잖아요. 하나님이 만나고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 바라보는 눈, 안경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못 믿는데 이상하게도 자기는 뭐예요? 100% 그냥 다 믿어줘.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사실 복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머리 쓸 이유가 없어요. 그냥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뭐예요? 그냥 내가 아멘 하고 믿어지잖아요. 그게 사실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그렇게 믿어줘도 제대로 못 살 때도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12절까지 읽었지만요, 13절에서 16절까지를 보게 되면 묘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고백을 했던 그가요,
유다에서 여러 부인을 갖다가 두더니 자식도 여럿 낳아요. 헤브론에서. 그런데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서는 아들을 더 많이 낳아요. 다른 말하면 여러 아내를 두고 또 첩을 뒀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식이 더 많이 낳아요. 그러니까 참 묘하잖아요. 바로 그 전절에는 12절까지에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고백을 하면서 내어놓는 건 뭐냐면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뭐예요? 또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인간의 타락한 인성을 가진 타락한 육체를 가진 인간은 다 인생이 그렇다라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 잘 믿고 하는 것 같아도 어떤 때는 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신뢰하고 나가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뭐요? 전혀 엉뚱한 일을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한 인간은 없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이렇다라는 거 고백하고 그런데 또 뭐냐면 그 다음 6장으로 넘어가면 또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히는 일을 또 다윗이 해요. 이제 그건 뭐 또 나중에 넘어가서 우리가 살필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이런 부분을 통해 볼 때 저는 다윗을 본받자 이렇게 말을 못해요. 예전엔 다윗을 본받자 이렇게 했거든요. 아브라함을 본받자. 나중에 보니까 다 인생을 보니까 아브라함을 본받을 것이 없더라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는 본받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전혀 엉뚱한 짓을 해요.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서 뭐냐면 자기야 아내 어떻게든 말든 애굽 땅에 내려가가지고 아내 어떻게든 말든 자기만 살겠다고는 비겁한 남편.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의 아들 이삭도 똑같아. 아버지 부전자전이야. 그러니까 이삭을 본받자 이렇게 말을 못해. 옛날에는 인물에 대한 부분을 포커스를 중심을 두고서 거기에 중심을 두고서 이렇게 봤을 때 누구를 본받자 얘기했는데 이제는 어떤 성경의 인물을 보고서 본받자는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 그 전에 다윗도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엉뚱한 짓을 결정하고 결단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야, 인간은 어쩔 수 없구나. 그게 우리 모습이구나. 그래서 누구 본받자라는 것보다는 어느 때 그 모습, 다윗의 어느 때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 했는데 다윗이 아니라 결국 그렇게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결국 포커스가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를 바라보고 살지 말라고요. 목사님 저도 뭐 한다고요? 그렇지? 못하는 악의 본성이 내 안에도 여전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버지의 모습, 여러분 엄마의 모습 보면 어느 때는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엄마 아빠가 어느 때는 뭐예요? 막 미움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에 대한 신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지만 전적으로 바라봐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엄마 아빠를 통해서 그 배우 위에 있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 그게 올바른 자세예요. 왜? 엄마 아빠도 때로는 뭐야? 막 속상하고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들이 바라봐야 할 때는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시고 딸 삼아주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셔야 돼. 그래야 뭐요? 실망을 안 해요. 실망을 안 해. 그래서 다윗의 인생 속에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약점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래도 뭐냐면 12절까지는 다윗에게 본받아야 될 부분, 아니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그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내신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엇이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우리들이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보게 되면 자 몇 절에서 6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 속에서 살피게 되면 이 부분 속에서 다윗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요. 본문 안에서 나타나는 부분도 있지만 앞뒤 문맥 속에서 보게 되면 16절까지 이후에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보게 되면
다윗이 누구와 전쟁을 하냐면 블레셋과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인생의 문제 앞에 다윗 앞에 또 이스라엘 앞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블레셋이라는 적이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앞뒤 문맥 속에서 보기에는 오늘 본문 안에 나타나지 않지만 앞뒤 본문 안에서 지금 다윗이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서 지금 본문 6절부터 보게 되면 다윗이 왕이 돼요. 왕이 되고서 뭘 하게 되냐면 성을 갖다가 빼앗으려고 해요. 어떤 성이죠? 여부스 족속이 있는 예루살렘 성읍을 갖다가 빼앗으려고 해요. 다른 말하면 예루살렘 성은 시온산성이라 이렇게 말하게 돼요. 시온성 또는 시온산이라고도 말하는데, 자, 이렇게 돼요. 자, 시온산을 갖다가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자, 지중해고요.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고 요단강이고 사해입니다. 홍해죠. 자, 이 가운데 있는 지역은 여기는 갈릴리이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고요. 여기 있는 이 가운데 부분은 뭐냐면 이 부분은 에브라임 지파,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있어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에브라임 산지라 이렇게 말을 하고요. 아래 부분은 여기 아래 사이 아래쪽은 전부 다 뭐냐면 유다 지파에게 줘요. 그래서 유다 산지라 이렇게 말해요. 산지, 중앙, 산맥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데 산맥, 그러니까 산 위에 높은, 그러니까 여기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높은 산 위에 한 600 내지 700m 높은 곳이에요. 바다를 중심으로, 해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바닷물을 중심으로 해서 지중해 해안 그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자 600 내지 700 내지 고지에 있고 때로는 낮은 데는 한 400 이런 고지예요. 그러니까 높은 산 위에 있는 동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산 위에 동네에서 유다 지파의 가운데 부분 정도에 뭐냐면 헤브론이라는 곳이 있었죠. 즉 누가 죽은 후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죽고 그 다음에 요나단도 죽고 그 다음에 요나단의 동생들도 사울의 아들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서 뭐냐면 이 사울의 네 번째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서 마하나임으로 도망쳐 가지고 아브넬이 지금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고 다윗은 어디에서 블레셋 지역에서 헤브론으로 올라와서 여기서 왕이 되죠. 자, 헤브론에서 왕이 됐는데 아브넬에 의해서 뭐냐면 뭐 하겠다?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덤으로 요단강 우편도 전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했는데 누가요? 요압이라고는 장군이 다윗의 장군이 누구를 죽여요? 이렇게 왔던 아브넬을 죽여요. 죽이는 이유가 뭐죠?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자기 동생을 이전의 전투에서 자기 동생을 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요압의 동생을 세 번째 동생이죠. 두 번째 동생이죠. 셋이었어요. 아들이 셋이었으니까 수루야에게 아들 셋인데 그래서 뭐냐면 다윗이 돌려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고 있는 그를 갖다가 요압의 부하를 보내가지고 돌아오게 해가지고 성문 안으로 가져가지고 결국 칼로 찔러서 죽여요. 근데 죽이게 되는데 바로 뭐냐면 동생의 원수를 갚은 거죠. 근데 갚은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아브넬이 왕국이 하나가 되어 나라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온 이스라엘에 나라가 다윗이 왕이 되게 되면 이제는 최고 사령관이 누구가 돼요? 아브넬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나이도 더 많죠. 그 다음에 뭐냐면 전쟁의 그런 부분도 더 많이 했죠. 그러니까 자기 자리가 뭐예요? 위태해져요. 위태해지니까
지금 아브넬을 죽일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이유였어요. 그래서 죽이게 되죠. 어쨌든 간에 죽이고 나서 뭐냐면 아브넬도 죽고 나중에 이스보셋도 어떻게 해요? 그의 부하 레갑과 바나가 뭐냐면 이스보셋 목을 잠자고 있는 이스보셋을 베어가지고 밤새도록 와가지고 누구에게 와요? 다윗에게 와가지고 결국 다윗이 이 사람을 뭐하죠? 두 사람을 죽입니다. 처단을 해요. 처단을 하는데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지파장들이 다 모여요. 약 한 35만 명의 사람들이 헤브론에 와가지고 누구를?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지금 다시 마음이 하나가 된 건 아니에요. 왕이 되기는 되었지만 아직 왕이 된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자, 나라를 하나로 마음을 모두는 일도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지금 나라의 지파들이 왔지만 여기 지금 가나안 땅에 이곳은 누가? 이스라엘 나라는 블레셋의 뭐냐면 강성이니까 블레셋이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지금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내려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안전한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왕이 되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지금 적이 있는 거예요. 적이 있는데 적이 지금 계속 내려오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들과 싸워야 돼요. 그렇죠. 예전에 그 아래에 있어서 아기스 아래에 있어서 그 부하로 있었지만 이제는 유다와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과 이제는 전쟁해야 될 위치에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 이해가 되죠? 이런 문제로 있기 때문에 헤브론에서는 싸움에 있어서 천의 요새가 아니에요. 평지에다가 평평해가지고 가운데 좀 높아있는 고원지대이기를 하지만 거기서 싸워서는 그 많은 숫자를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왜? 숫자가 게임이 안 돼요. 일단은. 그 다음에 그들은 철병거고 뭐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과 싸워도 평지인 이곳은 싸워봤자 승산이 없어요. 왜냐하면 몇 배 되는 숫자고 전력도 이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 이 위에가 이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인데 여기는 뭐냐면 여기는 어떻게냐면 그야말로 모든 곳이 다 뭐냐면 사면이 다 전부 다 절벽이에요. 절벽. 사면이 동남쪽도 절벽, 북쪽도 절벽, 그 다음에 서남쪽도 절벽이에요. 절벽 위에 뭐가 있냐면 요새가 있어. 요새. 성이 있단 말이야. 성이 있어. 그러다가 보니까 적들이 와도 뭐예요? 얼마든지 뭐 할 수가 있어요? 막아내릴 수 있는 천혜의 요소예요. 천연 요새고요. 난공불락. 도저히 싸워가지고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요지예요.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나중에 전투를 위해서 천연적으로 만들어진 이 요새, 난공불락의 요새를 갖춰야 될 필요성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전쟁에 있기 이전에 어디를? 이 요새를 먼저 빼앗고자 하는 거야. 이것을 갖다가 취하고자 하는 거야. 자, 봅니다. 왕과 그 종자라는 것은 다윗 왕의 부하들입니다. 이 왕은 다윗 왕이고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원주민들이죠. 블레셋은 원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료하며, 여부스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면 창세기 10장에 보게 되면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예요. 족보에 보면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이 있는데 그 중에 함이 있죠. 함에게 여러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 중에 가나안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 가나안이 여러 또 아들들을 낳아요. 아들들 중에서 누구나 여부수라는
족속, 여부스라는 아들이 태어나요. 근데 여부스에게서 한 족속, 하나의 가족이 일어나게 돼요. 그게 10장에서 얘기를 해요. 여부스 족속을 거기서 거론해요. 그래서 여부스 족속이 살았는데 어디서 사냐면 예루살렘 성에서 처음에 또 예루살렘에 살았던 건 아니에요. 자, 처음에 여호수아 때 보게 되면 지금 예루살렘 주변에 살았는데 나중에 이들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 가지고 찾아서 거기서 거하면서 살아요. 사사시대에는 거기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새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죠? 어디 들어와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는 빼앗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져요. 아니면 빼앗았어라도 나중에 여기서 이들이 취했던지 이런 것으로 보게 되는데, 치료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부수 사람들이에요. 다윗에게 말합니다.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야,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야, 우리 중에 소경,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또 맹인이죠. 절뚝발이 다리를 저는 사람일지라도 너를 갖다가 싸워서 물리칠 거다. 너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군대를 가지고 군사를 데리고 와도 너 그런 싸움이 안 돼. 게임이 안 돼. 왜일까요? 왜? 요새이기 때문이에요. 요새. 사면이 절벽이 있는 요새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저희 생각을 뭐다? 다윗이 여기까지는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야. 다른 말로 말하면 다윗은 이게 있어서 장애물 문제였던 거예요. 현실적으로 눈앞에 있는 문제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봅니다. 자, 여기를 보게 되면 여기가 지금 다윗 성이에요. 시온산성에 여기가 골짜기, 이 위에 있는 곳이 성전이 있는, 즉 모리아 산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뭐냐면 여기에 뭐냐면 성전이 있는 부지인데 예루살렘에서 이 자리를 전쟁 때 빼앗겨 가지고 이슬람에서 자기 사원을 맡는 거예요. 마후멧이 여기서 승천했다. 승천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빨갛게 금으로 이렇게 했죠. 이게 뭐냐면 이슬람 사원이에요. 그러니까 성지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전산인데 이 성전산이 있는 곳은 어느 곳이냐면 모리아산인데, 모리아산은 누구죠? 어디 곳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으로 바쳤던 곳이에요. 근데 사사시대의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있던 곳이에요. 그곳에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던 곳이에요. 성전이 무너지면서 나중에 제2의 성전이었던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졌던 곳이고, 헤롯에 의해서 더 리모델링 하다가 AD 70년에 디도에 의해서 성전이 다 무너졌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성전이 없죠. 성전 벽 한쪽만 있을 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성전산, 이게 남쪽이고 이쪽이 남쪽이고요. 이게 동쪽이에요. 이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북쪽이에요. 북쪽인데 이쪽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렇게 쭉 해서 이게 기드론 골짜기예요. 기드론 골짜기. 여기가 감람산이에요. 이쪽에 이제 앞에 골짜기를 내려와 가지고 물이 흐르죠. 그리고 여기는, 이쪽에서 여기는 지금은 도로가 있고, 도로 이편에 보게 되면 여기도 골짜기가 있어요. 여기는 중앙골짜기라고 해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중앙골짜기. 골짜기는 물이 흐르는 거죠. 비가 오면 물이 흘러내려요. 그래서 이 물들이 여기서 만나요. 다윗성. 그러니까 이 골짜기와 골짜기 사이로 해서 뭐냐면 만나는데, 여기 있는 여기가 다 절벽으로 됐다는 거야. 절벽으로. 북쪽도 여기도 절벽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길이 나 있지만 여기는 다 절벽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면이 절벽이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이걸 갖다가 보시게 되면 여기 이쪽이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절벽으로는 벽이고요. 절벽이고, 이쪽이 지금 동쪽이에요. 동쪽. 이쪽이 서쪽, 남쪽, 그 다음에 북쪽이에요. 자,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문들이 있어요. 문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쪽으로 좀 더 볼까요? 다음 그림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기브론 골짜기예요. 기브론 골짜기. 자, 여기가 뭐냐면 여기는 이렇게 높으니까 여기는 높으니까 계단이 되어 있어요. 돌로 계단을 이게 뭐 영어로 되어 있지만 이게 돌 계단이라는 뜻이에요. 돌 계단. 그 다음에 여기는 오펠이라고 해서 여기는 언덕이에요. 언덕. 그 다음에 여기는 모리아 마운틴이에요. 마운틴 모리아인데 여기는 모리아 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예전에는 성전이 없었죠. 아직 성전을 짓기 전이거든요. 솔로몬 때 지으니까 아직 성전이 없었던 여기는 오펠의 언덕 그 위에로 있는데 여기도 다 골짜기에서 흘러내는 절벽이에요. 다. 자, 이것은 지금 왕궁이라는 뜻이에요. 왕궁. 이전에는 지금 없고 후에 지금 부분이에요. 자, 이게 이제 모형으로 만든 거예요. 모형으로. 이 골짜기를 모형으로 현재 만든 건데 여기는 이제 기브론 골짜기고 이쪽으로 이쪽이 뭐냐면 동쪽이에요. 동쪽. 이쪽이 동쪽, 이쪽이 서쪽. 근데 이게 산지다가 보니까 평평하지가 않아요. 평평하지가 않고 어떻게 되냐면 전부 다 계단식으로 집을 지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계단 높이에다가 또 아래쪽에 또 계단 쪽으로 만들고 또 계단으로 집 짓고 계단으로 집 짓고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해서 집을 지어요. 자, 무슨 말 이해가 되죠? 지형을 그대로 이용해가지고 하게 되죠. 다음 사진. 아래에서 봤을 때 현재의 부분이에요. 여기 성체예요. 성이에요. 여기 성이다가 보니까 아래쪽에 볼 때는 아래에서 기드론 골짜기에서 위를 보게 뭐예요? 엄청난 높이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높이기 때문에 이 높이를 바로 공격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면이 다 절벽과 같은 상황이니까 이렇게 들어갈 수 없어요. 좀 더 다음 그림 봐요. 이건 하늘에서 본 거예요. 하늘에서 본 건데 여기가 기드론 골짜기고요. 여기가 성전산이고 여기가 감남산이에요. 감남산이고 이렇게 쭉 골짜기에 내려오게 되면 여기가 지금 뭐냐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지금 시온산성이요. 다윗성 시온산성이에요. 자, 동쪽에서 보면 이래요. 동쪽에서 여기가 지금 기드론 골짜기고 여기가 성전산이고 비행기에서 찍은 거예요. 자, 동쪽에서 이쪽이 이제 감남산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앞에 기드론 골짜기로 쭉 내려가다 보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뭐냐면 지금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다윗 시온산, 다윗성. 나중에 빼앗고서 다윗이 빼앗았다 그래서 다윗성이라고 말하는 부분이에요. 다음 사진. 자, 이걸 이제 남쪽에서 보면 이렇게 흘러요. 자, 기드론 골짜기, 중앙 골짜기, 여기가 시온산, 여기를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여기는 성전산. 지금은 다 합쳐서 그냥 예루살렘 이렇게 말을 해요. 현재는 지금은 다 그냥 합쳐가지고 예루살렘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걸 이제 반대쪽에서 보면 기드론 골짜기 아래쪽 우편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지금 골짜기 바닥이에요. 기드론 골짜기. 근데 여기 지금 어디냐면 다윗성이에요.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지금 보게 되면 굉장히 뭐하죠? 험한 절벽들이죠. 절벽들이야. 그래서 이쪽에서 뭐냐면 다윗의 군대가 도저히 뭐 할 수 없는? 올라갈 수 없는 그러한 요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 야, 우리가 안 못 보는 사람일지라도 그 다음에 다리 저는 절뚝발일지라도 너희들 와서 우리가 너희들 이길 거야. 너희들 물리칠 수 있어. 라고 장담을 하는 거죠. 다른 말 무시하는 거죠. 무시를 하는 거죠. 이게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안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속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네? 다윗이 빼앗았다 그래요. 빼앗았다. 어떻게 빼앗았을까요? 간단하게. 간단하게. 그 간단하게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했다 다윗은 고백하는데 실제적인 현실에서는 어떻게 여기를 점령하죠? 자, 산성을 시온산성을 빼앗았다라고 말하는데 이는 그러면서 다윗성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을 보세요.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날에 다윗이 말해요.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뭐해라?
수구로 올라가서라고 그래요. 수구가 뭐예요? 물수자의 입구자예요. 물이 흘러내려오는 입구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시온산, 산 높이에 왜 여기에서 이들이 살 수 있었냐면 살 수 있는 것 하나가 뭐냐면 물이에요. 도시가 형성하려면 필요한 것이 뭐냐면 먹을 것이 있어야 돼, 먹을 거. 그 다음에 1, 2순위가 뭐냐면 물이에요, 물. 그 다음에 있냐면 길이 좋아야 돼.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인데 거기로 올라가서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우선 마지막까지 8절을 마지막까지 하고요.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절뚝발이와 소경을 치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미워하는 이 사람들이 절뚝발이와 소경이라고 말했는데 그럴지라도 그 사람들일지라도 물리치라 했으니까 다윗이 말하기를 야 내가 미워하는 누구? 이 절뚝발이들과 이 뭐냐면 소경들을 쳐라 라고 말해요. 누가요? 다윗이. 이렇게 말하면서 속담도 돼요. 야 나중에 소경과 절뚝발이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라. 그 집이 뭐예요? 왕궁. 궁전에 들어오지 못할 거는 속담도 생겼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구조를 이해하면 훨씬 더 쉬워요. 자, 이 수구는 이곳에 물샘이 있어요. 물샘. 그 물샘이 뭐냐면 기혼샘이에요. 기혼 물샘. 자, 한번 볼까요? 그 전치. 자,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있죠? 아까 봤던 그림인데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좀 성벽들이 있죠? 성벽들이 있는데 남북이에요. 남쪽, 북쪽인데 여기 보게 되면 성문 아래쪽에 보게 되면 뭐였어? 기혼 스프링. 스프링이라는 말은 기혼 스프링이라는 말은 무슨 이게 샘이라는 뜻이에요. 기혼샘. 기혼. 들어보지 않아요? 어디 있었죠? 기혼. 창세기 2장. 에덴에서 솟아나는 뭐죠? 흐르는 내강. 기혼, 비손, 유브라데, 힛데겔. 그쵸? 기혼 강인데 이게 긴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런데 뭐냐면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는 물샘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기후는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어요. 우기라는 건 비가 많이 올 때고 비가 아주 안 올 때는 뭐냐면 건기예요. 건기인데 이때 물이 뭐냐면 비가 많이 오면 물이 괴었다가 물이 솟아나요. 그래서 물이 언제나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솟아나는 것을 간헐천이라 이렇게 말해요. 간간하게 그냥 언제나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때때로 어쩌다가 솟아나는 거. 그래서 건기 때에는 한 번에서 한 3번 정도, 우기 때는 다섯에서 뭐 한 6, 몇 번 정도 더 많이. 우기 때는 이렇게 솟아나요, 물이. 근데 굉장히 많아요. 물도 뭐냐면 이렇게 기온샘에 저는 안 들어가 봤어요. 근데 이제 갔다 온 사람들이 뭘 찍었냐면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올린 것이 있어요, 유튜브에. 그럼 보면 무릎 사이 정도로 이렇게 물이 차요. 흘러가요. 근데 참 막 물이 솟아나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했는데 이곳이 바로 기혼샘이에요. 기혼샘. 근데 기혼샘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솟구쳐 오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솟구쳐 오른다. 그러니까 이 솟구쳐 오른다라는 말에서 샘이라는 말도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용수철이라는 말도 돼요. 용수철도 딱 눌렀다가 봐요. 팡 하면 튀죠. 튄다라는 말 의미도 가져요. 무슨 말 이해가 됐죠? 그래서 바위 속에서 물이 솟구쳐 오르는 것, 그것이 바로 기혼샘이에요. 근데 기혼샘에서 보게 되면 여기에서 높은 산이잖아요. 산에서 물로 이렇게 해서 물샘이 있는데
여기 있는 물샘에 들어가는 입구가 뭐냐면 위쪽에 있어요. 위쪽에 들어가는 거.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이 위에는 덮인 것이고 예전에 지금 있던 것이 바로 이거 여기에요. 여기 이게 지금 성벽이에요. 성벽이고 위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제 지층이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천장은 뭐냐면 이렇게 올린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물이 흐르는 곳이에요. 물샘이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흘러 내려가요. 물샘이. 여기가 성벽이 있죠. 성벽 아래에 물 여기가 흘러나오는 뭐가 있어요? 물 흘러나오는 여기 물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물샘이 이렇게 내려가는데 여기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데가 얼만큼 되냐면 수직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약간 수평이에요. 그래서 수평 터널이나 또는 수직 터널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높이가 얼만큼 되냐면 약 한 11m가 돼요. 11m.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쌓았을 때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웨렐이라고 하는 영국 사람이 이걸 발견을 해요. 발굴할 때 고고학적 발굴해가지고 웨렌 터널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위쪽 성 안에서 들어가는 문이고요. 이렇게 해서 내려가요. 내려가지고 뭐냐면 이렇게 하는데 수직도 아래로 쭉 내려간단 말이에요. 히스기야 때에 적들이 오니까 여기를 갖다가 이쪽 끝에서부터 기온 끝에서부터 실로암 쪽에서 파와가지고 여기를 물이 만나가지고 굴을 뚫어서 그래갖고 물줄기를 바꿔요. 물줄기를 이쪽에서 바꿔가지고 나중에 실로암물하고 이렇게 저기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여 물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여 아래에서 크게 쌓아가지고 물을 갖다가 물 탱크 있죠? 물 탱크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해가지고 물을 저장해가지고 이들이 먹는데 이때 이들은 물을 어떻게 먹었느냐? 두레박 같은 것으로 이렇게 퍼가지고 그들이 물을 공급한 것으로 보여져요. 위에서 아래로 물이 떨어지니까 여기에서 흐르고 있는 이 물을 뭘로요? 두레박으로 이렇게 먹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뭐냐면 수구예요. 기온샘. 그런데 어디로 들어가죠? 밖에 쪽에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가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보여져요. 일로 들어가 가지고 뭐냐면 그 천연 요새인 난공불락의 요새를 어떻게 해요? 얻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모든 문제를 다윗은 이걸 고민하면서 여기로 들어가 가지고 뭐예요? 이기겠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사람을 갖다가 뭐 하겠다? 장군, 대장을 삼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역대상에서 하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세요? 그때 맨 먼저 앞선 사람이 누구예요? 요압이에요. 요압. 그런데 지금 잘 보세요. 요압하고 다윗하고 관계가 지금 좋아요? 안 좋아요? 왜 안 좋죠? 아브넬을 죽였잖아요. 아브넬이 있었으면 지금 피를 안 흘리고 야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갖다가 통일하게 될 거다 했는데 지금 누구를 죽인 거예요?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요압을 죽이자 다윗이 요압을 저주를 해요. 앞에 두고 저주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주를 해요. 저주를 해서 지금 관계가 좋아요? 안 좋아요? 관계가 안 좋아요. 다른 말로 인간관계가 안 좋단 말이에요. 껄끄러워 지금. 자, 장관은 장관인데 정식적인 장관은 아니에요. 나라가 세워지기 전이니까. 근데 헤브론이라는 부분에서 하긴 했지만 전 이스라엘의 아직 저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뭐냐면 여기 헤브론에 들어가서 전쟁에 이기는 사람 뭐 하겠다? 전체 큰 대장으로 삼겠다 하는데 요압이 그냥 가가지고 거기에서 공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요압이 또 뭐냐면 어떤 일을 하냐면 나중에 올라가가지고 두목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두목이 되었다. 장관을 삼겠다. 두목을 삼겠다 하니까 장관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다윗이 어떤 부분을 하냐면 이제 이 성에서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누구와?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좀 뭐냐면 적이 왔을 때에 뭐 하는 거?
좀 이렇게 아직 부족한 것, 부족한 지역을 더 쌓게 돼요. 그것이 그 다음 절이에요. 7절 볼까요? 자, 산성의 거예요. 산성의 무리가 다윗 성이라 일컫고 8절. 그리고서 뭐냐면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로 성을 쌓았다. 둘레에 성을 쌓았다. 밀로라는 지역은 사실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밀로라는 단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게 낮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형으로 봐서는 좀 더 낮은 지역, 여기에다가 이게 뭐냐면 돌로 쌓든 흙으로 쌓든 뭘로 쌓든 뭐냐면 토성을 쌓든 뭐냐면 성을 높이 쌓아가지고 그리고 그 남은 성은 요압이 중수했다라고 말해요. 요압이 건축했는데 중수라는 얘기는 오늘날로 말하면 리모델링이에요. 없는 걸 만든 것이 아니고 있는 데다 좀 더 뭐냐면 보강을 했다. 리모델링을 했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요압과 누구 사이에요? 다윗과의 껄끄러운 관계가 뭐하죠? 풀어져요. 그래서 요압과의 그 껄끄러운 관계가 풀어지는 그런 일들을 해요. 여러분 보세요. 되게 신앙은 뭐라고 하냐면 being이라고 말해요. being이라는 말은 존재. 하나님께서는 1차적으로 존재를 보세요. 그런데 신앙은 being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doing, 뭐냐면 무엇을 하는 것, 일함 속에서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는 존재라는 부분은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하면서 뭐냐면 충성은 안 해.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만약 요압이 껄끄러운 관계에서 그냥 있었다면 그 관계가 좋아졌을까 안 좋아졌을까요? 안 좋아져요. 그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껄끄러운 관계 속에서 다윗과의 관계가 최선을 다해요. 최선을 다한 그것 때문에 충성한 그것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이 되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눈앞에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서 전쟁을 앞두고서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시온 산성을 얻게 되죠. 그 문제들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해결하고 나서 그는 뭐라고 말하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절에 뭐라고 하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 하셨다? 함께 계시니까 다윗이 점점 뭐 했다? 강성해져 갔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자, 강성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강하게 되고 힘이 있어지고 왕성하게 활동하게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잘 나가게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잘 뛰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로 현대 말하면 만사형통했다 이런 말이에요. 다윗이 하는 일마다 뭐냐면 잘 뛰었다라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이렇게 지금 했던 것들이 뭐였다?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지금 설명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만군이에요. 만군의 하나님. 하나님은 강하다 그랬죠? 그럼 만군이 무슨 뜻이냐? 만군이라는 말은 많은 무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은 눈에 보이는 세력도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세력들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성경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세력을 하늘의 군대라는 용어를 써요. 이게 하늘의 군대가 누구예요? 하늘의 군대가 천군 천사,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이것을 가르쳐서 하늘의 군대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땅에 있는 군대도 있어요. 땅에 있는 무리들, 이게 누구예요?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서 만군이라고 표현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가르쳐서 만군이라고 말해요. 다른 말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라도 뭐예요? 다스리시는 분, 그것이 만군.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하느냐? 이방 왕이었던 두로 왕이었던 히람이라는 사람을 움직여요. 자,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면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뭘 보내요? 사자. 으르르 하는 사자가 아니고 어떤 사자면 사람을 보냈다는 거야. 왕을 대표해서 말하는. 그걸 뭐라고 말하죠? 사절단. 대통령이 직접 처음부터 안 가요. 대통령이 가기 전에 누가 갑니까? 사절단을 먼저 보내요. 그렇죠? 예. 근데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히람이. 두로 왕이던 히람이. 그럼 뭐 또 보내느냐? 보낼 때 그냥 맨손으로 보낸 것이 아니고 뭘 보내요? 백향목. 나무예요, 나무. 현재로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 잣나무입니다. 잣나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것은 잣나무인데 크고 한 20m, 30m까지 자라요. 위에로. 다 제목이 되죠. 집 짓는 제목이 되죠. 쭉 뻗어서 한 20, 30m 자라요. 그런 데다가 뭐냐면 향기가 있어. 향기. 우리가 보통 가죠. 그거 어떤 나무라고 그러죠? 편백나무. 편백나무가 위로 막 솟죠.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편백나무. 나무가 향도나. 편백나무.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런데 뭐냐면 이 나무와 목수, 나무를 다루는 목수들, 그러니까 뭐냐면 나무를 다루는 기능공들, 목수를 보내고 석수, 돌을 다루는 기능공들, 기술자들을 보내요. 뭐 하려고? 집 지으려고. 이 집이 어떤 집이에요? 다윗의 집.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짓는데 그게 뭘까요? 다윗을 살 집. 다윗을 살 집. 그게 왕궁이죠, 왕궁. 자, 볼까요? 그림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요. 지금 두로는 되면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그러니까 두로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고, 갈릴리에 한참 오면 두로와 시돈이 있어요. 레바논 지역인데 이곳은 지중해를 끼고 있기 때문에 물이 있어가지고 나무들이 왕성하게 자라요. 더운 데다가 물도 있어. 왕성하게 자라는 거예요. 근데 직접 육지로는 못 와. 그러니까 어떻게 오느냐? 바다를 통해서 배로 백향목 잣나무를 싣고 와서 요바까지 와가지고 요바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요. 그렇게 해서. 그런데 뭐 하려고요? 집을 지으려고. 자,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잣나무가 어떻게 생겼는가? 요거예요. 엄청 크죠? 잣나무. 근데 잣나무가 이렇게만 크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엄청난데 보통 20m에서 30m 이렇게 커요. 두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제목으로 쓰는, 집 지을 때 제목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이보다 더 높은 것도 있어요. 그 다음 그림 볼까요? 이렇게 커요. 나무가 바닥까지 내려와요. 가지가. 그리고 뭐냐면 이렇게 우뚝 솟아요. 20, 30m를 그런 거야. 그래서 이런 제목들을 갖다가 잘라가지고 뭐예요? 오는 거야. 근데 참 묘하잖아요. 야, 다윗이 두로 왕이야. 야, 나 집 짓게 좀 줘라. 줄까요? 안 줘요. 안 좋잖아요. 이방 사람이었던 두로 왕들은 히람이 어느 때까지 함께 하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이 잣나무를 보내요. 성전의 재료, 성전 짓는 재료를 가져와 보내요. 왜 보낼까요? 보내는 이유가 뭘까요? 잘 지내자 우리. 다윗 당신이 왕이 됐는데 우리 싸우지 말고 잘 지내자. 그러면서 뭐요? 다윗이 원하는 걸 주는. 왕이 있는데 왕이 살 집이 없어요. 왕궁이 없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 왕궁을 짓기 위해서 뭐냐면 사람을 보내고 사절단을 보내요. 야, 우리 잘 지냅시다. 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생각지 못한 사람이 지금 스스로 자기 스스로 왕궁을 지을 만한 적이 안 돼요.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왕궁 지읍시다. 내가 살 집을 지읍시다. 이렇게 할 만한 저희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헤브론은 유다의 중심지지만 남쪽과 북쪽에 있는 그 지역의 중심지는 헤브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중심지가 되는데 그게 맞으면 시온산성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곳에
그러면 위쪽 지역과 아래쪽 지역하고 중간 지역 되니까 야, 우리 여기가 중심지입니다. 여기가 서울로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를 뭐 하는 거야?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데 일단 그들의 어떤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누구를? 이방 왕을 움직여서 누구를? 이스라엘의 중심지 사울이 살 집을 지켜야 한다고요. 아, 죄송합니다. 사울이 아니고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은 뭐요? 전 이스라엘의 왕일 뿐만 아니라 누구? 이방인의 왕까지. 모든 이방인의 왕까지.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뭐예요? 그 배후에서 다스리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뭐 하시는 분? 해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가져와서 뭘 하느냐? 궁전을 짓는데 그 궁전이 어디냐? 마지막 지도 봐요. 급해서 갔네요. 자, 그 궁전은 아까 시온 산성에 있어요. 시온 산성의 가장 높은 자리, 가장 높은 자리에다가 궁전을, 집을 지어요. 궁전을 짓는 18번째 사진이에요. 마지막. 자, 여기 보게 되면 여기에서 지금 시온 산성, 다윗성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여기 지금 올라가죠. 올라가면 여기 계단 가지고 올라간다고 했죠. 여기 있는 곳이 여 지역보다 더 올라가죠. 지대가. 그 이 지대 속에서 여기가 뭐예요? 왕궁이에요. 다윗의 왕궁. 이 영어가 팔레스라는 말인데 팔레스라는 말이 뭐냐면 왕궁, 다윗의 집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다윗의 집을 지키게 되는 거야.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마지막 12절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셔서 어디의 왕?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뭐 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분이 뭐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자신의 뜻 계획을 가지고서 뭐 하셨다? 만군의 이스라엘 왕으로 뭐 하셨다? 세우셨다. 자기를 세우셔서 왕으로 삼으신 것은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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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를 자기 되게 한 것이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근데 자기뿐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다. 그거 무슨 말이에요? 그 나라를 높였다. 이스라엘을 높이신 것을 알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자, 이방 나라 왕이 와가지고 궁전 지어줘, 궁궐을 지어주겠다고 뭐요? 사절단을 벌이면서 모든 재료를 가지고 와. 그 지어주기도 해. 집도 지어줘. 이방 나라 왕이. 무슨 말이 이해돼요? 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높이셨구나. 많은 열방들도 뭐 할도록? 알도록. 그런데 누구 때문에요? 이스라엘 때문에. 그 이스라엘 누구예요? 그의 백성. 그 백성이 누구야? 그가 누구야?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의 백성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여기 있는 여호와는 여호와 그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나라를 뭐요? 백성 삼으셔서 그 나라의 왕으로 있는데 그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뭐 하셨다? 그 나라를 높이셨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다 누가 하셨다는 거야? 결국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 자기가 기원생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도 그거 다 뭐다? 자기가 한 거 아니고 다 뭐야? 하나님이 하시고 지금 여기에
성읍에 궁궐을 짓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다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실제로 어떤 일을 문제가 있을 때 결정하고 하는 일은 나예요. 학생들은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를 할 때 누가 해요? 내가 해요. 내가 해요. 내가 안 하면 점수 좋게 나올 수가 없어요. 좋은 대학 갈 수도 없고요. 좋은 학교로 갈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왜? 뿌린 대로 거둬요. 씨앗을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면 한 만큼 뭐 한다고요? 얻는 거예요. 근데 머리가 나쁘다고요? 아니요. 머리 나쁘게 안 만들었어요. 누구나 다 일평생 살면서 몇 프로 사용하고 죽는다고요? 3, 4% 사용하고 죽어요. 다만 뭐 하지 않을 뿐이에요? 노력하지 않을 뿐이에요. 내가 그만큼 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야. 그런데 내가 그만큼 하게 되면 뭐 한다고요? 우리 학생들은 박사학위 3, 4개씩 딸 수 있다고요. 아니, 해보라니까요. 해보라고.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탁월해야 돼요. 탁월해야 돼. 여러분, 제가 않고서 이렇다 하면 내가 뭐냐면 사기꾼이에요. 저도 수많은 책을 읽어요. 3년 반 동안 읽은 책을 600권 넘게 읽었어요. 644권. 90개 분야의 책을 읽었어요. 제가 책을 안 읽고서 책을 읽어봐라. 이렇게 하면 도둑놈이죠. 90개 분야의 책을 읽었을 때 한 분야에 3권 이상씩을 읽었어요.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많이 읽으려고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냥 야, 내가 1년 안에 100권 책을 한번 읽어보자. 왜? 충격 때문이었어요. 친구 목사님 딸이 1년 안에 100권을 읽었다는 말에 충격을 얻고서 그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100권 읽었다. 그 아빠가 뭐냐면 그 상으로 짜장면 사준다고. 짜장면 먹는다고 하길래 왜 그랬더니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초등학교 4학년짜리. 그 말에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는 것 같은 충격을 얻은 거예요. 그게 충격이 되어서 나도 책을 좋아하고 읽지만 정해놓고 1년에 100권 읽겠다. 이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시작한 것이 뭐 한 거예요? 1년 동안에 3년 반 동안에 600권 이상을 책을 보게 된 거예요. 아니, 나는 꿈도 생각 못했어요. 그렇게 많이 읽으라. 근데 600권 많은 것 같죠? 책장 하나밖에 안 돼요. 죄송합니다. 책장 하나밖에 안 되는 책이 600권이에요. 네? 평생, 아니요? 충분히 다 읽을 수 있다니까요. 다만 여러분들은 시간을 어떻게 하느냐? 짜투리 시간을 그냥 놔보는 거예요. 컴퓨터 보기 시작하면요. TV 보기 시작하면 서너 시간씩 지나가는 거 금방이에요. 그렇잖아요. 서너 시간 하면 얼마나 많은 부분이 있는 줄 아세요? 제가 시간의 중요성을 어떻게 더 아냐면 히브리어 구문 분석을 하다 보니까 더 아는 거예요. 히브리어 구문 분석을 하다 보니까 다른 데 신경을 쓸 시간이 없어요. 오로지 뭐예요? 거기가 시간이 있어. 그 앉아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모든 거 히브리어 본문부터 해가지고 나머지 작품까지 올 때가 보통 20번 내지 25번 작업을 해요. 20번에서 25번 작업을 해가지고 하나 부분이 나오는데 그것도 남은 뭐냐면 그거 활용 못해. 왜? 나는 의미를 알고 하나하나 부분을 할 때까지 하는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얼마나 시간이 중요하다라는 걸 알아요. 더 한눈 팔 시간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까 머리가 너무 뭐냐면 이렇게 힘들다 그럴 때 뭐하러 가는 줄 아세요? 영화 보러 가요. 뭐 하라고요? 머리 풀려고. 머리 풀려고 영화 보러 가요. 왜? 영화를 보면 저는 머리가 풀려요. 머리가 풀리거든요. 제가 뭐냐면 머리가 복잡할 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게. 자,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여러분들 이미 가지고 있어요. 누구 속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누구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그분이 과거에도 함께 계셨고 능력이 크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신 하나님이 뭐예요? 그분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지금도 함께 계시고 장차도 함께 계세요. 그 하나님 의뢰하고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뭐 할 때까지? 가장 좋은 거 우리에게 주실 때까지. 새하늘과 새 땅, 그분의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주실 때까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에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뭘 주세요? 죄의 문제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죽음 대신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사서 어떤 문제가 있을지요 그 문제를 뭐해요? 해결해 주셔요. 아니 앞으로 해결해 주실 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미 해결해 주었어 라고 말을 해요. 히브리 표현으로 만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이미 뭐였다? 끝냈다. 단번에 이루어진 거다. 영원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영원히 이루어졌는데 뭐예요? 어느 때 끝나요? 완전하게 끝나는 거 어디예요? 새하늘과 새 땅.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순종하고 살고 그때까지 뭐예요?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예요? 의뢰하고 살고 그분께 뭐예요? 붙잡고 살고 그분께 맡기고 살고 그렇게 살고 이미 다 끝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고 부활 사건이에요. 왜?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 안에 다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사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북한과 남한으로 지금 대치있는 상황 우리 볼 때는 큰 문제예요. 죽음이 무섭죠. 아니요. 이미 죽음의 문제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어디 안에요? 십자가 안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두려워해요. 전쟁 두려워하죠? 두려워하잖아요. 무서워하죠. 믿는 그리스도인도 두려워해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해요. 왜? 이미 내가 다 끝냈으니까. 우리는 그거 뭐냐면 누구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죽음의 문제를 다 뭐했다? 해결했다. 너 생명 줬잖아.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이야 라고 말하는 거야. 육체적으로는 분리가 한 번 있지만 그 죽음은 끝이 아니야. 영원한 것이 너에게 약속되어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이리저리 좌충우돌하는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흔들리지 아니하고 누구만 바라봐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만 의뢰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세계력의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대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인생 가운데 왕으로도 세우시고 또 쫓기는 세월과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 그 인생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한 함께 하심으로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고 깨지고 내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아닌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직 아버지 나이가 어린 청년들, 학생들은 아버지 유혹의 길이 많이 있는데 그 가보지 않은 길을 가보고 싶어서 호기심에 많은 마음과 꿈들이 부풀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아버지 그 인생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넘어진 것이 자랑이 아닌데 그렇게 한번 넘어지고 그러한 길을 겪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이 처음부터 지혜롭게 아버지의 길을 따라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한시라도 주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주님을 부여잡고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세계로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물과 피를 흘려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세계를 교회와 성도들 위해와 이 나라 이민족 위해와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